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그 바울 코스로 다녀와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 늦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7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후로 17년 전에 바울 선교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하려고 했지만 노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바울 성지 순례로 다녔다면 그 은혜를 이 교회에 더 쏟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미리 먼저 보고 체험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갔더라도 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갔어도 이번과 똑같은 은혜는 받지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많은 곳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울이 제2차 선교 중에 빌립보에 가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바울이 원래 유럽 선교,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머물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이제 유럽 선교로 길을 여셨잖아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속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한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시는 것으로 여기고 입성한 곳이 바로 빌립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성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입니다. 즉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는 아시아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그 선교가 유럽으로 결국은 로마로 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6장 14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시는 그 당시에 아시아거든요. 아직 지금의 터키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었던 이 루디아가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유럽 즉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최고급의 옷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한 나이가 최소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한 기업의 사장님, 여사장님 또는 중견 CEO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력이 있는 풍족한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여인이 루디아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도 아쉬울 게 없어요. 사업차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던 아주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여자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여셨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13절에 또 나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빌립보 중에서도 여인들이 빨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여러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거기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무언가 기대해 보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루디아일까? 그 강가에 그 빨래터에 나와 있었던 여인들, 실제 가보니까 저희가 도착한 날은 물살이 굉장히 세서 여기서 빨래를 할 만한 곳은 아닌데, 여하튼 거기서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던 곳인데, 바울이 그 일행이 거길 기도처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루디아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 빌립보 지역에, 즉 유럽의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루디아의 집이 유럽 지역의 첫 교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렸는데, 이제 유럽, 이 빌립보 초성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저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처럼 유럽 선교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집에 교회를 세울 만한 여인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유대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그 집에 유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머물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어떤 선교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그 차원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것을 초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 마음을 여셨다.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 루디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신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신 마음. 루디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거든요. 여신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성령께서 만지셨어요. 성령께서 여셨어요. 성령께서 여셨어요. 여신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러면 다른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구약의 모든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 여인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집이 결국은 바울 일행들에게 허락했던 그 집이 유럽 빌립보성의 첫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여인들은 어떤 마음인가? 루디아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여신 마음인데 다른 여인들은 사실은 그냥 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누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마음.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 그냥 그대로 두신 마음이에요. 여신 마음과 두신 마음.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열린 마음 또는 그냥 그대로 있는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눈과 귀가 닫힌 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이 까치산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사합니다. 꽉 찼어요. 실제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꽉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는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충만한 기대 속에서 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벌벌 떨면서 혼자 기도하던 저를 제가 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이에요. 여신 마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죄 가운데에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닫혀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과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마음, 두신 마음이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뒤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넘기시다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1장 24, 26, 28절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신 마음과 대비되는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신 마음이냐 또는 어떤 마음이냐. 자,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그 마음에 특별한 손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그 마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보면 두신 마음이에요. 그냥 두셨다 이거예요. 건드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마음의 육신의 정욕대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을 실제 행동에 옮겨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마음, 줄여서 두신 마음,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가 행하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26절에도 나오죠. 26절에도 내버려 두신 마음이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마음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속고 있지 않아요. 유전자가 다르느니,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났느니, 다 거짓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자, 이렇게 내버려 두신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신 마음. 마음에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상실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실하고 구원의 열망을 상실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마음. 그래서 보세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다양 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대별을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놔두신 거예요. 그들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무엇에? 마음의 정욕 그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여신 마음. 루디아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를 죄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다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태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여시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여시기도 하고 청년 때 여시기도 하고 장년 때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곧 부르시기 직전에라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아멘.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 여신 마음인가 그냥 두신 마음인가.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가 그 열어주신 그 복음의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아직 여전히 닫혀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아직 그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지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까치산 지역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는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또 토요일에 이 교회가 생기는 이후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하나님께서 여신 마음 뭐가 아쉽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루디아는 올 수가 없어요. 루디아는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수하에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콧방귀를 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겸손하게, 그 바울 일행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선교 지금까지 보았지만 얼마나 고생과 환난과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 나갔거든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까치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까치산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올 수 없는 분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특별히 우리 까치산 교회. 여길 누가 오겠습니까? 이 지하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도 될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에서 왔다가 왜 이곳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분명한,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마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신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처하게 하신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할렐루야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누워 자고 오늘 깨어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안타깝고 문제 있는 상황과 일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열어주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서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또 다쳐요. 그런 고백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야,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 번 구원으로 여셨는데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사건을, 이 어려움을, 이 부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환하게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앞날 가정에, 이 교회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여셨는데 열린 마음, 열린 교회, 유럽이까지 열렸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의 집안을 여셨고 루디아의 온 가정을 집안을 여시고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여셨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여시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계속 다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까치산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번 한 주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단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어려움에, 답답한 일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의 심령이 닫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겁고 어두워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나그네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하나님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에도 흥황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